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 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0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아합의 아들 70명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새벽에 말씀을 쭉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여러분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시작되는 열왕기하 9장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서 그렇게 부상 치료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돌아와 겨울 궁전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병을 들고 가서 요단강 건너 길랏 라못에 주둔하고 있는 장군 예후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만나면 그를 따로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노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전한 후에 급히 되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후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겨울 궁전에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요.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후는 군대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병문안에 왔던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 그 아하시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바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조카인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왔다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말을 몰아서 이스라엘 겨울 궁전으로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세벨을 또 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죽은 이세벨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그래도 그는 옛 공주의 옛 왕의 아들이요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요 또한 왕비요 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시신을 찾아봤더니 이미 그 사이에 개들이 그의 몸통을 다 뜯어먹어서 머리와 이 두 손과 두 발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더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개들 바로 들판을 어성하면서 죽은 동물의 사체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신을 그렇게 파먹는 그러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개에 의하여서 그의 시신이 먹혔다는 것,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인 것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르렀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거기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여러 부인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70명 낳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70명이란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숫자적 70명이라기보다도 이 7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죠. 아합의 피를 받은 그의 조카들, 그의 자식들을 포함한, 그의 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아합의 집안 자식들이라는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예후는 이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70명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이 70명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을 왕으로 뽑아서 그를 왕으로 모시면서 나라를 다스리라.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은 예후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두 왕도 감당하지 못했거늘, 두 왕이란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병문안 왔던 남왕국 유다의 아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이 두 왕도 감당하지 못한 예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70명의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진정 나에게 충성하는 것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참 비정하지요. 그렇게도 그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했던 그 귀족들과 관리들이 일순간에 돌변해서 아합의 아들들 피를 이어받은 70명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의 아주 비정함이에요. 지금 저 북한 대단할 것 같지요? 순간적으로 바뀌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굽신거리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정한 권력을 가지고 간신히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 대단한 권세를 누릴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불안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바로 예후가 어떻게 말하느냐.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조금 더 따뜻한 곳을 원했기 때문에 제일 온화하고 기온이 따뜻한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바로 겨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옮겨서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는 바로 그 옆에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너무나 보기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터가 좋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바로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나 좋아하는 화초들을 키우면서 가든으로 꾸미기를 원하니까 이것을 나에게 팔라. 내가 아주 비싼 값으로 내가 지불하겠다. 만일에 당신이 포도원을 원한다면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품질이 있는 그러한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제안한 대로 2배로 값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유산을 왕에게 제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12지파로 분배하게 되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세대가 죽으면 그 모든 땅은 그의 자녀들 세대로 그렇게 바로 유산이 되어서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분배받은 이 땅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영원히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유가 내 것이면 필요에 따라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상 때로부터 받은 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또 과하게 사치하거나 과하게 화려하거나 과하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여러분들 여행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적절하게 좀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럴 때는 꼭 성도들 부르셔서 대접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것을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인 양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요 나는 다만 사용권을
허락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봇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말씀에 따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 때입니다. 축원 사문서로 여겨지는 이 레위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봇입니다. 당연히 오케이 받을 줄 알았던 이 케이스에 대하여서 나봇이 거절하자 아방이 그만 낙심하여서 궁으로 돌아와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세벨이 왕이여, 염려 마시고 식사하십시오. 내가 다 해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의를 꾸밉니다. 플러스를 꾸미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미리 다 시나리오를 짜줍니다. 너희들 중에서 불량배 두 사람을 바로 세우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운데 나봇과 그의 아들을 세우라. 그러고 나서는 이 불량배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우리가 들었는데 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왕을 저주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흥분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로 나봇과 그의 아들을 쳐 죽이게 하라 라는 시나리오를 짜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세벨과 야하바에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봇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것을 들어주면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 일을 놀랍게도 실행합니다. 결국 나봇과 그의 아들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바로 아합 왕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한 말이 무엇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21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뭐할지라? 먹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이 이스라엘 표현입니다, 땅에 떨어지다. 여러분 공중을 나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 죽는다, 죽으면 끝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땅에 떨어지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열왕기상 20여 장에 보면 아방이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결국에는 피를 말리 흘리는 바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온 후에 시신은 장사 지내는데 그가 탔던 그 전차 병거에 피가 고였기 때문에 그 피를 바로 이스라엘 연못에서 씻는데 그 피가 물에 흘러내리자 옆에 들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임당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나봇의 밭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그 간악한 여인 이세벨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개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먹힘을 당하여서 장사치를 그러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때서 밭으로 던져버렸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나봇처럼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은 그 옛날 조상들에게나 주어졌던 말씀이고 잊혀진 말씀인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부귀영화는커녕 도리어 죽음으로 돌아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다가 고난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조금 손해보기도 하고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때 그 모든 것을 갚으시며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참 좋아합니다. 신원, 풀신자, 원한 한자,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준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원통해라 원통해라, 그 원통함이 얼마나 많은지 안 풀리니까 그것이 다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닦아줄 눈물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한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힘이 없어 하소연할 것 없기 때문에 가슴에 맺힌 거룩한 원통함, 거룩한 화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바로 귀한 진주 같은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반드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